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몽이라고 있죠? 아이를 임신을 하기 전에 혹은 임신을 한 다음에 꾸는 꿈을 태몽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를 임신하는 엄마가 태몽을 꾸죠. 그러나 어떨 때는 뭐 아빠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족이 태몽을 꾸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반려견의 새끼를 뵈면 그 태몽도 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둘째로 기억을 하는데 둘째 태몽을 제가 꿨던 것 같아요. 꿈에 이 커다랗고 아주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큰 물고기를 이렇게 가슴에 품는 꿈을 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 주님의 사자로부터 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은 것, 일종의 태몽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아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꾼 꿈이었기 때문에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부모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태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된 요셉에게도 이 태몽이 과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 자,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이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이 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누가 봐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 문화가 어땠냐? 보통 여성들이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면은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안과 집안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를 결혼 준비 기간으로 삼다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남자는 여성의 집에 이제 지참금조로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책에는 남자는 보통 이 유대인들은 한 30세쯤 돼서 결혼을 한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이제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이유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면 이제 막 아마 생리를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그 나이 때일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집안끼리 결혼의 약조를 맺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생리를 시작을 하면 그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이 여인의 이 순결, 결혼을 해서 자신이 순결한 여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 순결에 관한 법이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약에 남자가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순결하지 않다라고 이제 동네 장로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인이 첫날 남자와 결혼을 해서 동거하고 난 다음에 처녀였던 이 사실의 증표에 이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면 이 여인은 순결하지 못하다 하여 오늘 율법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게 만든 것이 율법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순결은 죽음과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하고 아직은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 잉태가 되었는지는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고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과 결혼을 약속을 했고 아직 자신은 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이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와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어왔으니 이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금 이 요셉에게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단지 한 인간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인간의 탄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이 태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우리 위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기를 말씀해 보니까 그를, 즉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사건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그 신명기 22장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이 마리아의 처녀됨을 알지 못하겠다라고서 동네 장로들에게 드러내버리면 결국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마리아의 처녀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 했다. 당시 2000년 전에 이혼도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돌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그냥 조용히 이 마리아와 결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조용히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깊이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고 이 꿈에서 깨어나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의로운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의로운 성품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이 요셉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마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의 의로움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온순한 사람, 정말 훌륭한 성품의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이고 불같은 아주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의 겉옷을 지키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굉장히 강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우리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성품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좀 안 좋은 성격, 우리의 부족하고 모난 그러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그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되고 그러한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찔리는 가시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시에 성령의 풀을 입히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품으로 성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 불같은 성격을 사용하시고 성격이 연약하고 조용한 사람은 그 성격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모나고 많이 각지고 가시 같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죄가 많고 우리에게는 정말 볼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셨기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된 요셉,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사람의 그 온화한 성품을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그 일에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부분에 뭐가 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전인격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